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실과 거짓을 올바로 구별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가짜 뉴스가 흘러넘치는 시대에는 올바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죠. 예레미야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일평생을 싸워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의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몬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주변 5나라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의 왕국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그 목에 걸고 또 5나라의 사신들에게도 보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산책하시다가 보면 줄을 목에 맨 강아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과 이런 멍에는 강아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 그리고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줄과 멍에를 가축과 짐승들에게 메고 주인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라는 이 메시지는 바벨론의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고 느부갓네살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5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온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꺾고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이 이스라엘과 다섯 나라에게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온 천하 삼라 만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방도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또 북한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만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감정에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것에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 주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싫지만 이를 악물고 마음을 잡고 사랑의 마음을 키운 후에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옷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뒤늦게 따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마음이 준비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믿음이 좋고 은혜 받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 그래도 조금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없더라도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용서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평생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마음은 있지만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만큼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마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100번 순종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한 번 진실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네, 당연히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에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내 귀에 좋은 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싫은 말도 듣고 훈계의 말씀도 듣고 책망의 말씀도 소화할 줄 압니다. 지금처럼 말씀과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귀에 좋은 설교,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나 말씀만 골라서 듣거나 혹은 칭찬과 위로의 말씀만 듣는 것은 어쩌면 나를 영적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큰 고모와 작은 고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맛있는 거를 해주시고 또 가끔씩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 칭찬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싫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매도 드셨습니다.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입에 꿀같이 달다고 그것이 내 몸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듯이 내 귀에 듣기 좋다고 그것이 당연히 나의 영혼에 좋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그런 말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는 때로는 그것이 따끔한 조언과 책망일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비록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열린 귀를 갖고 현명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약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삼키며 또 소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